8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까지 읽고 12, 13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함께 축복하며 평안을 빌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인사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기도의 맛집입니다. 저는 또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냈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 때문에 지금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또 게다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떠 있을 때 차분하게 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사 먹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식도락가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며 식사하고 엄청나게 긴 줄을 기다리며 사 먹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까지는 제가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인내의 한계 때문에 과연 그 이상을 기다리면서 먹을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때 그 동해안 속초에 가면 그 시장 안에 감자 옹심이집이 있는데요. 한 30분 정도 최대 기다리고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려서 먹은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맛집이라고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지요. 그 집이 유명한 하나 또는 두 개의 음식,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맛집 사장님의 음식에 대한 철학이나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정신 등등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몇 가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그 한두 가지의 음식을 먹으려고 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맛집은 결국 그 음식점 셰프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셰프의 그 음식에 대한 철학과 고집에 소비자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맛집에 발을 끊지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기도의 맛집입니다. 셰프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맛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 맛집을 찾아다니는 손님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좋은가 궁금해하던 차에 부모님이 다녀오시고, 친구들이 다녀오시고, 자녀들, 배우자가 다녀와서 야, 거기 참 좋더라, 맛있더라, 함께 가보자 해서 이 교회,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교회 생활, 신행 생활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맛집에 가서 고작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많이 기다렸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를 질문하며 셰프의 음식과 그 음식점의 경영 철학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발을 끊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여기서 비유컨대 교회가 맛집이고 그 맛집 셰프가 하나님이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원들이 바로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이고 서빙하는 분들은 순장일 것입니다. 핵심 단골들은 중직자들이고 훈련을 마친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주변에 소문을 내고 맛있다고 사람을 데려오고 해서 맛집이 형성될 것입니다. 주변에 좋으니 가보라고 권유받아서 왔더니 정말 좋다고 느껴서 회원 가입을 하고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장 몇 개 찍으면 공짜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등록교인들이고,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오는 분들은 아직은 딱히 계속 단골처럼 와야 할 필요성과 유익을 느끼지 못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오고 와도 별 감흥을 못 느낍니다. 주변에 좋은 식당도 많은데 굳이 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을 고객이 맛집을 알게 되고 그 맛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음식과 더불어 그 맛집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가야 할 곳과 갈 필요가 없는 곳으로 결정하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신자가 어느 교회에 방문하여 등록하고 정착하여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신자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중 핵심 키워드가 셰프에게 길들여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심 주제인 기도와 맛집이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 만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의 기도가 맛집이라고 표현할까?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이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기도는 있고 따라서 기도에 대한 신학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신학을 보면 정말 이런 목적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가르친단 말이야?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모든 종교에서 기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원칙과 다른 변칙들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5대 종교의 기도신학 그리고 기도의 원칙을 정리하는 것이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나요?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필요들을 구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리이고 FM입니다. 카톨릭은 어떨까요? 기도의 목적 측면에서는 개신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카톨릭 교리서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면의 번뇌를 끊어내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하고 본래 가진 부처의 성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깨달음을 기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불교엔 창조주나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는 신에게 복을 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어떤 외부의 존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염불, 참선, 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지혜를 밝히는 수행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현실의 모든 결핍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 기도이다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교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말하는 창조주, 유일신 알라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기독교와 닮았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닮았습니다. 기독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개인적인 간구를 드릴 때 목적은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하는 알라의 전지전능한 지혜를 신뢰하며 그분의 처분과 가이드라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내용면에서 기독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힌두교는 어떻죠? 힌두교는 교리에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세의 복을 넘어 전생과 현세에 쌓인 나쁜 카르마, 나쁜 업보를 정화하고 궁극적으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우주의 근본과 하나가 되어 해탈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깊은 헌신이 필요한 이유로 자아를 가로막는 물질적 탐욕을 녹여내기 위한 것으로 말합니다. 자, 하나같이 물질적인 복과 입심양면과 성공과 이런 것들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5대 종교가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를 통해 이 힌두교를 자신이 영혼의 우주의 절대적 자기 영혼이 우주의 절대적 실제인 브라만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영적 연합이 최종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도 불교와 비슷하게 깨달음을 통한 신과의 하나됨, 이것을 기도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느꼈다시피 각 종교들에서 말하는 기도의 신학, 기도의 원칙은 대부분 숭고하고 어떤 세상적 욕심이나 바램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과 하나 되고 신의 뜻에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원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과 실제 사이에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종교의 신도들은 하나같이 원칙을 버리고 변칙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변질된 것이죠. 어떻게 변질됐나요? 기도 신학과 다르게 사는 변질된 여러 종교의 기도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어떻게 변질이 됐을까요? 개신교의 기도의 현실적 목적은 죄책감 해소와 축복 얻기라고 비기독교도들은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이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를 통해 죄에서 자유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의 물질적 성공과 자녀의 출세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명목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라고 영적 세탁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꼬집습니다. 기독교도로서 이런 냉소적인 비판을 통해 우리의 기도 신학과 실제 기도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카톨릭은 어떻죠?
가톨릭 역시 숭고한 기도의 신학 뒤편으로 인생의 큰 짐, 고통을 덜고 사후 세계 보험을 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현실적 목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삶이 너무 무거울 때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 혹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끌어들여 함께 기도합니다. 묵주르 기도를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돈을 내고 특정 목적의 기도를 부탁하는 미사 지향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거대한 영적 공동체에 분산시켜 덜어내려는 심리적 목적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와 현세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천주교인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주교에는 위령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나와 내 가족이 죽은 뒤 마주할 연옥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확실한 사후 보험 역할을 한다고 꼬집습니다. 위령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연령기도라고 합니다. 연령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옥할 때 연자고 령은 영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위령기도 또는 연령기도입니다.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아직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영혼들, 그런 그들을 위해 살아있는 신자들이 대신 비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개신교와 달리 사람이 죽은 뒤에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주교의 이러한 연옥 교리는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또 때로 다소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고로 자녀를 잃거나 가족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이렇게 연옥으로 가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가는 한 중간 다리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천주교로 가서 천주교의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몇 가지 그들이 지금 연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할 시간이 있겠으나 이제 우리는 기도의 측면에서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캐톨릭 교리에 따르면 연옥에 가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 천국에 갈 것이 확정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류에 의하면 세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 순교자, 성인, 이렇게 이 땅에서 연옥이라는 것을 거쳐가서 그곳에서 때를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교자나 그리고 성인들, 그들은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으로 갈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가지 않고 중간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뭔가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두 번째 부류이고, 세 번째 사람은 대죄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사람, 그 사람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옥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죠. 천국이 확정된 사람인데 왜 천국에 안 가고 연옥이란 것을 간다고 하는 걸까요? 순교자들이나 성인들과 같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달리 씻어야 할 세상의 때가 많기 때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때를 씻지 않고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다 씻은 때를 씻기 위해 연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건 저의 비유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것을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이런 심리로 연옥이란 제도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겠구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이미 신랑의 아내로 선택을 받았어요. 결혼식을 하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야. 이미 선택을 받았는데 이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씻어야 될 때가 많아 이러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기 위해 신부 미용실을 가고 뭐 성형 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 연옥이 죄를 씻는 곳은 아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죄로 인해 영혼에 남은 상처, 왜곡된 습관,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불건전한 집착 이런 것들을 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갈 것이 비록 확정되긴 했지만 이렇게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 개신교의 맹공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칭의를 통한 완전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이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해 연옥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가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서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직행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불충분하여 천국은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완전 속죄의 완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연옥이라는 것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결혼식 전에 신부 미용실 가고 성형 수술을 해서 이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신부들,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쁘고 밉고는 신랑인 내가 정한다. 너희는 구속받았으니 존재 자체로 이쁘다. 굳이 연옥 미용실 가서 때 빼고 광낼 필요 없다. 너희는 이미 내 눈에 완벽하다. 성형도 필요 없고 연옥 미용실도 불필요하다. 너가 때를 빼고 광을 내서 내 신부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피로 사서 내 신부로 삼았으니 넌 내 눈에 이미 가장 눈부신 존재이다. 그날 내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직행하자.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 주시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신학과 달리 변질된 기도자의 삶을 사는 기독교의 두 종파 얘기였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출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들, 매일의 필요들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한 면이 있고 천주교는 게다가 연옥에 있는 자들이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는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교의 신자들이 기도하는 진짜 현실적인 목적은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는 닥친 악재를 걷어내고 내 마음을 강제로 가라앉히기 위해, 이슬람교는 삶의 선택 피로도를 없애고, 즉 그들은 모든 것은 인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그들은 무조건 인샬라입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지각했는데도 알라의 뜻 인샬라, 결혼에 실패해도 인샬라, 모든 게 다 인샬라. 이게 뭡니까? 삶의 선택 피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고 사회적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즉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 속에 그들이 끼어 있어야 그들이 진짜 그들 공동체에 끼어 있다. 그런 사람들끼리 장사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피로도를 없애고 사회적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기도가 사용되고 있다. 힌두교는 신과 확실한 물질적 거래를 하고 다음 세상에서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기 위해, 힌두교의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신을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신에게 해야 신이 나에게 잘해 줄 것이다 라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래 사상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자신이 지금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아주 낮은 등급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더 높은 캐스트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깨달음, 성찰, 신과 하나됨, 이런 것들이 본질인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 종교에서 기도자들은 변질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신학과 별도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종교에는 저마다 깊이 있는 기도의 매뉴얼, 기도 신학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기도하는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 고결한 신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개인의 사사로운 소원 성취와 복을 구하는 그런 왜곡된 형태로 변질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 종교의 기도자들은 변질된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 신학과 별도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개혁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더 이상 모든 제 종교에 빠져 있는 변질된 기도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의 맛집의 원리, 기도와 이 맛집의 원리, 맛집의 메커니즘이 제가 아까 같다고 설명드렸죠. 저의 관점으로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세상에 수많은 음식점이 있고 대중의 평가가 아무리 왈가왈부 갈려도 결국 그 가게를 다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손님의 입맛이 음식을 만든 메인 셰프의 손맛, 그 레시피에 완벽하게 길들여졌느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기도의 세계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온갖 세련된 기도의 방식과 종교적 위로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기도의 생명력은 기도자가 기도의 설계자,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설계자가 의도한 본연의 맛에 길들여지는가, 그 매뉴얼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제쳐두고 개신교만이라도 기도 신학이란 음식을 만드신 메인 셰프 예수님의 음식, 기도자의 삶과 태도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하겠습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처럼 인간이 기어이 자기 짐을 지고 폭포를 오르는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이과수 폭포를 멘도사라고 하는 로버트 드니로가 노예 파는 상인이었는데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긴 한데 아까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꼭 천주교식이죠.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러니까 연옥의 심리가 꼭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고 사함 받았는데 자기가 죄 지을 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치렁치렁 다 모아가지고 쇠줄로 묶고 자기 몸에 묶고서 그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이과수 폭포로 올라가는 거예요. 몇 번을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그러죠.
결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어코 끌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맨 마지막에 그 덩어리는 그 원주민 소년이 칼로 그 밧줄을 잘라서 결국은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대성통곡하고 원주민들도 웃고 막 이러면서 화해가 되는데, 연옥에 가는 심리가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완전 속죄를 믿지 않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냥 우리가 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기엔 좀 너무 미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죄 고행을 해야 하고 고해 성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되고, temporary punishment, 이건 잠벌이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인 벌을 받아들여야 진짜 죄에 대해 미안해하는 거 아니냐 논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처럼 인간이 기어이 자기 짐을 지고 폭포를 오르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하여, 신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하여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구속받았으니 내 눈에 이미 완벽하다고 선언하신 메인 셰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신학, 그 레시피에 길들여진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태도는 이런 것이죠. 내 뜻을 버리고, FM대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기도의 모범처럼 내 욕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소원 성취가 아닌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통로로 기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를 필요할 때만 찾는 자판기나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전락